자, 우리가 이제 그 거룩한 성막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좀 전에 2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자, 이제는 29장 11절에서 18절을 다시 읽읍시다. 자, 시작.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번제단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우리가 먼저 이제 성막들 문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고, 이제 먼저 이제 두 번째 이 번제단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선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저기 그림을 보시면은 네모난 상자가 있죠? 저 네모난 상자가 있는데, 우선 저 상자는 뭐냐? 속에는 나무고 겉에는 노수로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 네모난 이 상자, 이거는 가로 세로가 똑같아요. 5규빗, 지금으로 말하면 5m, 2.5m. 그 다음에 높이는 조금 요보다 짧아요. 3규빗, 1.5m. 이 정도로 되는 상자인데, 우선 이것은 속에는 나무, 그 다음에 겉에는 노수로 쌓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무슨 망 같은 게 하나 있죠? 이것은 뭐 그물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그물처럼 되어 있는데 노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채가 꼬여져 있는데, 이것을 바로 채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역시 속에는 조각목 나무고 겉은 노수로 쌓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삐죽한 게 이제 사방 모퉁이가 있는데, 이게 제단 뿔이라고 합니다. 제단 뿔. 자, 그 다음에 이 제단을 지금 우리 여기 성경을 잘 안 나와 있지만은, 이걸 어디다 놓느냐? 다듬지 않은 돌, 다듬지 않은 돌을 이렇게 밑에 깔고 그 위에다 이걸 넣는 거예요. 그냥 맨바닥에다가 넣는 게 아니고, 자, 이게 이제 번제단이라는 건데, 자, 요거 이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놋그물이 무엇을 만들고 무슨 의미냐, 그 다음에 요 채는 또 뭐냐, 이 번제단이 뭐고 이 뿔은 또 뭐냐, 또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때에 드리는 거냐,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할 겁니다. 불타는 나무를 담을 놋그물을 만들라. 저 그물 같은 게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불타는 나무를 먼저 올려요. 나무를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설명돼 나오는 재물을 올리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뭐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건 뭐 이렇게 분해를 하고 이래서 이제 이 그물 위에 재물을 올려. 밑에 나무를 놓은 다음에 재물을 올려. 그런데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나무와 재물을 동시에 태워버려요. 그럼 이제 이게 확 타가지고 재만 남아요. 재만. 그래가지고 이 그물 아래로 떨어집니다. 자, 이제 이런 것인데, 불타는 나무를 담을 놋그물을 만들어서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그 제단 절반에 위치하게 이 놋그물을 설치하라. 놋그물은 제단 중간 높이로 안쪽에 설치됩니다. 그 위에 나무가 놓이고 제물을 그 위에 놓으면 제물은 하나님께서 점화시킨다. 불을 내려보내가지고
맹렬한 불에 의해서 태워버려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첫째, 거기에 올려지는 재물, 이 재물은 나무와 함께 탐으로 그 불길과 열이 아주 굉장히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것은 죄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 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 용서 받겠다고 여기다 재물을 올려놓는데 이제 불이 매려져서 확 탄단 말이에요. 그 타는 모습 지글지글 하면서 타고 아주 무서운 열이 발생을 하고, 이거 뭐냐? 그 인간이 저지른 죄보다도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나타내는 진노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죄 짓고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그걸 모르지요. 그냥 죄를 져. 그러다가 이제 그 죄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무섭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예수의 피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는 이런 은혜가 또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제물은 반드시 이 번제단에서 태워져야 된다. 번제단은 오직 이거 하나뿐이에요. 둘도 없어요. 사람이 만든 다른 제단, 만약에 다른 데다가 뭐 사람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는다? 절대로 하나님이 태워주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속죄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 번제단의 그 구조, 자, 이제 그 남은 속에는 나무고 겉은 못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무는 예수의 인성을 의미하고 놋은 예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왜 놋으로 그걸 감싸게 하느냐? 불에 제일 잘 견디는 금속이 놋이에요. 원래는 금으로 이제 이게 감싸야 되는데 금보다 놋이 불에 더 잘 견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뭐냐? 예수의 그 신성과 인성을 의미하고 거기에 제물이 올려져서 확 태워짐으로 그 죄인의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구세주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알았지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 번제단은 오직 예수가 한 분인 것처럼 하나라고 말해요. 둘도 없어요. 자, 이미 설명했지만 그물은 놋으로 만들었어요. 그물은 놋으로 만들었는데 그 놋그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 위에 제물이 올려질 때 태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외에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와야 했던 겁니다. 죄인들의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바탕이 되어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 용서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도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나 천사를 구세주, 속죄자로 여기는 행위는 큰 죄악이에요. 그 다음, 탄 재물은 죄가 돼서 그물 아래로 떨어져요. 죄인의 모든 죄는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는 모든 진노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그물만 보이게 됩니다. 거기다 재물을 올려놨는데 확 타더니 재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죄가 돼서 밑으로 다 떨어져 버리고 그물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인다 하는 거예요. 죄만 드러내던 사람이 예수만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죄와 함께 인간적인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예수만이 점점 소중하게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잘 들었어요? 그 다음, 채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놋그물이 아니라 그 채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또 놋으로 싸게 했습니다. 이 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채는 번제단을 이동시키는 데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항상 거기 껴 있어요. 채를 쑥 빼놓고 딴 데 두는 게 아니라 항상 껴 있습니다. 녹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만들라 하셨어요. 이게 뭔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복음 진리는 뭐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동한다는 겁니다. 구속의 은총은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임합니다. 채를 제단에 결부시킨 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연상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했듯이 제단도 부지런히 움직여져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가나안, 즉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낡아지고 없어질 집, 재물, 명예를 남기겠다고 모든 시간과 정성을 쏟을 것이 아니고 언제 어디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게 해서 끊임없이 복음의 족족을 남겨야 돼요. 결코 나 혼자, 우리 가족끼리, 몇몇 성도들끼리만 모여있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오늘 이런 교회가 너무 많아. 그래서 교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면 싹 빠져서 나가고, 주일날인데도 싹 빠져나가서 뭐 쇼핑 다니고 뭐 어디 놀러 다니고 이러고 있어요. 나 혼자이든지 가족과 함께 하든지 다른 성도들과 함께 끊임없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명하시고 이끄는 대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뭐냐? 성령을 의미해요. 뭘 의미한다고? 성령. 그 성령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며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고 있는데 가만히 복음만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면 그는 절대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그 다음에 채가 번제단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것은 이방인의 구속도 유대인의 구속과 같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 채는 레위인에 의해서만 옮겨집니다. 그거 아무나 메고 옮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레위인만이 메고 옮겨야 했듯이 복음은 선택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된다는 걸 보여줘요. 어떻게 보면 그저 교회만 다니면 누구나 다 전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무슨 학자, 말 잘하고 지식 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채는 레위인들이 손으로 잡고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합니다. 어깨에 메고. 복음 전파는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어깨에는 그리스도를 메는 겁니다. 그 다음 제단 속은 흙이나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제단 밑에. 이는 제단을 인공적으로 쌓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즉 죄인의 속죄는 오직 거룩하고 완전하며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 번제단에 부속품들이 있는데 모두 또 놋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뭘 만들었냐? 재를 담는 통, 부삭,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냄비, 이걸 모두 놋으로 만들게 했어요. 자, 이 기구들은 모두 생축을 태우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무섭고 아주 험하게 느껴집니다. 대야는 재물을 죽인 피를 담는 것이고, 갈고리는 재물을 꿰서 옮기는 것이고, 그릇은 재물을 태운 불을 옮기는 것이고, 통과 부삽은 재물을 태운 후에 그 재를 담는 것으로서 모두 심판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는 성도들의 죄가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분쇄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잿덩어리가 되어버리고 아주 그냥 죄가 분쇄되어 버리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째, 부삽이나 불 옮기는 그릇은 무서운 심판의 불을 연상시킵니다. 그 다음, 대야는 피를 담는 것인데 예수께서 당하실 우리 죄값의 죽음을 연상시킵니다. 그 다음, 고기 갈고리도 대야와 같은 것을 연상시켜요. 자, 이 번제단을 배우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이 성막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성막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는 겁니다. 사람이 성막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이 번제단이에요. 그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제물을 이 제단에 드리고 속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덕군자, 정치가, 학자, 성인이 아니에요.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죄인들이 성막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목격하는 것은 잘생긴 인물이 아니고 화려한 잔치 석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내려지는 번제단, 그 안에서 무섭게 불타는 제물이라.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부터 해야 돼요. 두 번째,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반드시 제물을 가져와야 하고 그 제물이 피 흘리고 죽고 무섭게 태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가 얼마나 큰 희생을 초래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제물인 짐승에게 손을 얹고 자기 죄를 정가시켜야 하고 그 제물이 불에 탈 때 편안히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죄인이 제물을 끌고 옵니다. 자, 이 성막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짐승에게 그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의 손을 이렇게 얹게 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또 그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죄인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시고 이 짐승을 희생시킴으로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를 해요. 그러고는 제물을 올려서 태우는 겁니다. 신자는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확실히 믿을 때 비로소 다같이 자유와 평안 이걸 누리게 돼요. 예수를 확실히 영접한 사람은 그 당장 아주 신비로운 어떤 평안함과 자유함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확실히 믿은 사람은 그걸 반드시 경험합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 받을 때마다 번제단에 제물을 드린 사실을 통해서 오늘날의 성도들은 내가 범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맹렬한 진노의 불에 태우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제물이 불타는 것을 볼 때마다 두려워하면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했듯이 우리도 회개하고 또 쉽게 범죄하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다음,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 즉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성막 문 앞에서만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종종 성막을 향해 나와서 하얀 성막 울타리와 아름다운 성막 문을 보면서 어떤 신비한 느낌이나 감정을 잠시 갖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돌아오고 이걸 늘 반복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하고 교회 가서 예배 참석을 했더니 그 뭔가 있는 것 같긴 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교회를 더욱 들어가 보니까 세상하고는 좀 달리 좀 깨끗한 곳인 것 같아. 뭐 이런 걸 느끼고는 그냥 가버려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성막 문 앞에 와서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돌아갑니다. 찬송 부르니까 찬송 같이 부르고,
기도하자니까 이렇게 고개 숙이고 앉아있고, 헌금 드리자니까 헌금 몇 푼 드리고, 그러면 그냥 돌아가 버려요. 이들은 성막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번제단의 제물을 가져오지도 않고 그저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고 찬송도 부르고 또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서둘러 떠나가 버립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이런 교인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일부가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곳에 나름대로의 성막을 만들어요. 이게 뭐냐? 이단들이지. 자기 나름대로 또 어디다가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안에 여러 개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것들을 더 만들어 놓기도 하고 자기들 좋을 대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막 울타리와 성막 문을 아예 없애버려요. 그리고 인류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 성막 울타리와 성막 문이 하나밖에 없다. 이건 뭐냐? 인류 전체가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내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그런데 성막 울타리도 없애버려, 성막 문도 없애버려. 그러고는 이렇게 떠듭니다. 인류 전체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떠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막을 없애버리는 자들이지. 또 어떤 사람들은 오직 화려한 성막 문만 만들어 놓고 그 성막 안에 모든 것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저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지, 뭐 시간마다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그럴 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반복해서 재물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즉 예수 믿은 이후에 또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저런 위선자가 될 바에는 차라리 성막에 안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인들이 자꾸 회개를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서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그러니까 잘난 체 하면서 나는 저런 위선자가 될 바에는 아예 난 저런 신앙생활 안 할 거야, 이러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도 범죄하는 것을 보고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도 범죄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나는 성막 안으로 안 들어가겠다, 교회 안 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모든 행위는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행동들이에요. 오직 하나의 문인 성막 문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출세, 재물, 질병의 해결 등 그 무엇보다도 자기 죄부터 회개하고 산반을 일부터 해야 합니다. 또한 성막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때부터 언제나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 예수를 만나고 성전문을 바꾸고 나면 예수하고 단절하고 살고 이런 게 아니라고. 성막은 그 울타리에서부터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핵심이 되지 않는 교회와 신앙생활은 모두 무의미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다음, 죄인은 재물을 끌고 성막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결코 다른 방법으로 죄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죄든지 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하나뿐인 성막으로 나와야 해요. 죄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 다른 곳에 비슷한 성막이 있다고 해도 2단, 3단 이런 것들이죠. 저 로마 카톨릭 같은 거, 그런 것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하나님의 성막으로 주시지 않았으므로 그 모든 행위는 헛되고 가증할 뿐이에요. 그 당시에 다른 민족들에게는 수많은 종교와 그들의 제단이 있었어요. 그것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결코 단 하나의 죄도 없앨 수가 없고 오히려 그 모든 행위들을 하면 할수록 죄에 대해서 죄를 더할 뿐이에요. 죄를 더할 뿐이에요. 번제단이 있는 울타리 안과 그 바깥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울타리 바깥에는 많은 사람들의 장막이 쳐져 있고 거기에는 먹고 마시고 입고 만들고 즐기고 우는 이런
각양각색의 인간 생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 울타리 안에는 오직 재물이 죽는 일, 그 재물과 피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타서 불에 타가지고 아주 여러분 고기가 불에 탈 때 나는 냄새 있지요.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또 분주하게 일하는 제사장들과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죄인, 그리고 사죄받고 거룩해져서 평안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을 감격스럽게 하는 사람만이 성막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성막 울타리 안에서 뭐 밥 해먹고 잔치하고 뭐 미장원 가서 머리 빠마하고 뭐 이런 게 거긴 없어요. 전혀. 그게 무슨 소리인 줄 압니까? 확실히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 얻는 사람들은 이제 그 순간부터 이 인간 세상 모든 일들, 먹고 사는 거, 뭐 공부하는 거, 사업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사람들과 사귀는 거, 연애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2차, 3차로 이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과 완전히 단절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제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제사하고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이 그냥 울타리 안에서 그냥 삽니까? 다시 거기서 나와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성막 울타리 안의 것을 위주로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교회는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보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일을 가장 먼저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이제 초신자는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나의 아들놈이 병 들어서 죽어가는데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제 이런 기도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교회에 와서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은 그게 아니라고요. 회개해서 용서받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푹 잠겨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인간적인 목적 성취를 위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은 성막을 인간의 장막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번제단과 그 제사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곳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없고 오히려 죄인들의 죄를 정당화시켜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고민이나 죄책감에서 위로받게 하고, 그러니까 죄 졌다고 벌 받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들의 욕심을 채워줄 방법을 열심히 가르쳐주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요.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죄를 용서받았을 때 오는 것이고,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받는 것입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진정한 위로는 죄를 용서받았을 때 오는 것이고,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진정한 위로라는 게 뭐냐? 이게 너무나 사업이 안 되네. 근데 진정으로 회개했더니 사업이 되게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이거 나와 자식들이 자꾸 아파서 골골해. 근데 진정으로 회개하면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진정으로 회개해서 용서받으면 이런 위로가 온다니까요. 그리고 또 말씀을 이제 정신 차리고 잘 지키면 복이 온다니까요. 뭐가 와요? 복이 와요. 회개하지 않고 죄를 용서받지도 못한 사람에게 염려하지 마세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위로하는 것은 고름을 짜내주지도 않고 수술은 하지도 않고 계속 진통제만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죄사함 받은 사람은 자신의 집과 생활로 이제 돌아갑니다. 자, 성막에 와서 제물을 바치고 확 태워져서 용서받았어요. 이제 평안함을 가졌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성막 울타리에 텐트 치고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는 용서받은 죄를 이제부터 반복하지 않으려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거죠. 만약 그것이 잘 안 돼요. 또 범죄했다면 또다시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다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이 반복되는 생활 중에 성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까? 죄부터 회개하라고요. 그리고 말씀부터 지키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잘 들었어요? 이런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자들만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제사장들은 종일 제사를 드리느라고 성막들에는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하루 종일 제사를 드리는 일만 합니다. 시편 11절에 제사장마다 서서 드리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반복하여 죄를 범했다는 걸 보여줘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범죄하는 것 때문에 계속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 자신이.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 하나하나마다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그것은 모든 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속죄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맨날 짐을 가져와서 드리면 불태워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죄지면 또 짐을 가져와서 또 드리면 불태워서 용서해 주시고 그 무슨 얘기야? 죄 짓는 거 하나하나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용서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성도들은 예수를 중심으로 생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우선 모든 생활 속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아유, 하나님 날 다 내린다고 계시는데 내가 또 죄짐을 또 혼나지.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 다음 구약에 반복되던 제사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린 제사로서 이제 신약시대에는 그 짐승 가져와서 제사 드리는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어요.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 위에 공로를 의지해서 그때그때 회개하기만 하면 죄 용서받게 돼요. 할렐루야. 아이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교회 올 때마다 짐승 가지고 와야 돼. 그럼 나하고 부교육자들은 그때마다 죽여가지고 뭐 껍질 벗기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제단에다가 뭐 올려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태워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리고 매일 그 짐승 데리고 오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해결 안 한다. 이거 도대체 이런 못된 인간이 어디 있냐 말이지. 그 다음 오늘날의 교육자들과 교회 지도자들도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날마다 쉴 사이 없이 제사를 드렸던 것과 같은 봉사를 해야 된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성도들 역시 범죄할 수밖에 없으므로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날마다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도록 깨우쳐줘야 돼요.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지적하고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고 또 반복해서 죄 짓지 않도록 하는 일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먼저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동안 힘쓰고 했었던 모든 것이 헛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막으로 나와야 했고 같은 문으로 들어와야 했고 같은 방법으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하고
그 일에 있어서는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그 다음 사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나오고 그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에 의해서 사죄를 받아야 했습니다. 죄는 죄인일 뿐이지 신분과 학별, 성별과 연령이 상관이 없어요. 부끄럽고 괴롭더라도 그는 모든 죄를 정직하게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겸손을 기본적으로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도저히 회개할 줄 모른다, 교만한 사람. 근데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회개함을 깨닫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이 겸손하지 못한 사람, 교만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죄인은 스스로 죄사함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뭐 고행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예배당에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그것으로 죄 용서 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의미하는 제사장과 제사드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죄인은 이것을 인격적으로 관계해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또 그것을 위해서 제물을 끌고 즉 자기 죄를 인정하고 제사장에게 와야 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식이고 신약시대에는 모든 신자가 제사장 자격을 얻게 됩니다. 모든 신자가 이제 제사장 자격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가 있게 됐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마자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열리게 했습니다. 카톨릭의 고해성사 제도, 여러분 성당에 가보면 고해성사하는 방이 따로 있어요. 옆에 그 문이 있든지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거기 이제 처음 들어가 보면 또 뭐 칸막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저쪽에는 신부가 앉고 이쪽에는 이제 죄인이 앉아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신부님,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신부가 저쪽에 앉아가지고 당신이 그 죄인 줄을 정말 압니까?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릅니다. 그럼 이 죄인이 그걸 두고서 이제 난 죄 용서 받았다 그러고 가요. 근데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부가 용서해 준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이 가톨릭 신도들은 아주 죄 짓는 걸 쉽게 합니다. 이 고해성사 제도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고해성사 제도를 저 천주교가 그대로 가지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으심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각 사람이 이제 그 사람 자신이 제사장이 돼서 그가 스스로 회개해서 용서받고 그가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아주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가 죄인들을 사죄받게 해주는 일이었듯이 목사는 무엇보다 성도들이 자기 죄를 깨닫도록 회개하여 사죄받도록 돕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맨날 사탕 발린 소리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제사장들이 앉아서 쉴 틈도 없이 제사를 지냈듯이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목숨을 걸고. 위로와 복은 회개 후에 주님께서 필연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위로와 복은 뭐 한 후에? 회개해서 용서받은 후에 주님이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네.